인디안들이 남긴 놀라운 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의 유물입니다. 인디안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서 발굴된 석판 그림인데 검은색 슬레이트에 그림들을 쫙 그려놓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이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디안들의 그림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개의 그림인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제일 큰 그림 하나 5칸짜리 그림입니다. 5칸짜리인데 맨 위에 뺑 둘러서 잡다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람 보이고 동물 보이고 사람 있고 여기 또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하여튼 잡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오른쪽엔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좌우로 네모칸이 쳐져 있죠. 근데 이 네모칸의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칸입니까? 40칸이죠. 근데 왼쪽도 잘 세어보면 40칸이에요.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홍수 시작될 때 비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좌우로 40칸은요.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어요. 그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의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네 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그려져 있죠? 팔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대개 성경에서 오른팔은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이거 무지개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이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사건.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새 한 마리가 입에 뭐 물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까마귀, 비둘기, 뭐 물고 돌아와요?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가장 먼저 싹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꺾꽂이가 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종류예요. 곧바로 부러진 가지에서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어쩌다 하나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다 홍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가 여러분 보통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나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인디안들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서 발견된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종교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안들이 가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도 해요. 야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성경 들고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홍수 이야기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그림 속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첫 번째 칸 가운데 요 눈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게 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해가 있는데 거기 햇살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칸 요것도 태양을 그린 겁니다. 태양을 그린 건데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석판 그림이 잘못된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의 태양은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잘 그려놨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태양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창 위에 물층. 이런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궁창 위에 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인디안 석판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찌그러진 태양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수 전에도 태양은 동그랬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물리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성경 창세기 읽다가 홍수 전에는 태양의 아랫부분만 보였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인디안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건네받고 그린 그림이라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홍수 사건의 홍수 전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100% 다 간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만 이제 내일만 돼보세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컷 졸다가 노아 방주가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축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는 전달되면서 분실되면서 변질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는 금방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정보를 간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건네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그 성경 기록에는 태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 태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석판 그림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화석들의 증언인데요. 창조와 대홍수 심판의 증거들 화석입니다. 지난번에 그 그랜드 캐년 이야기할 때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져서 이 언덕에 넘치는 홍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또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딱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건너간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그 대표들에게 이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한쪽에 쌓아놔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설명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4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화석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화석들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의 그 첫 번째 그 뜻이 뭐냐면 종류대로 창조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1장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화석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대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모든 생명체들이 육지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대홍수 때 다 휩쓸려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17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이 화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화석에 대해서 좀 집중 연구를 해볼 텐데요. 화석은 이 한자말로는 돌처럼 변화된 것이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foss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남긴 흔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화석, 물고기가 살았던 흔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또 이런 공룡 발자국 같은 것들도 이제 생명체들이 생활하다가 남긴 흔적들도 다 넓은 의미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석은요, 왜 중요하냐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똑같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많이 다르다. 그러면 변한 증거죠. 그럼 변했다는 얘기는 진화론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변해온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고 변하지 않은 증거다라는 것이 창조론의 주장입니다. 화석은요 기본적으로 대개 퇴적암 속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턴가 옮겨와서 쌓인 거거든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생명체들이 함께 파묻혀서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화석은 꽤 비쌉니다. 수석보다 더 비싼 게 화석입니다. 주말마다 여기저기 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 화석 하나 발견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경우에 따라는 몇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